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크게 이제 와닿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20절 말씀입니다. 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울이 볼 때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살짝 꼬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나한테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방언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방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뭐 아이도 있고 또 어린아이가 있고 이렇지만 이 아이들은 뭔가 이제 좀 배우지 않습니까? 뭔가 배우고 또 자기 나름의 깨닫는 것들이 있고 느끼는 것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좀 잘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첫째와 둘째도 항상 왜 언니는 그런 얘기죠. 왜 동생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게 하나의 비교가 되고요. 또 그 비교되는 것을 위해서 아주 또 애들이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 나중에 크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조금 누구는 어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고 너는 이것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 그 은사의 목적인데 그 은사의 목적에 맞지 않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것에서 다른 사람들 어신여기고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뒤죽박죽 이런 방언 소리가 뭐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렇게 방언 소리가 막 올라온다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라든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것을 보면 미쳤다고 한다고. 예, 미쳤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방언 자체는 받기를 소망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방언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오히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말씀의 은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저도 하나님께 이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분명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오니까
이 말은 질서가 화평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가 없으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로 다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국가 안에서, 세계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질서가 깨어지면 완전히 혼란이 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질서를 하나님께서 두셨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깨어진다면은 그 안에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질서가 깨어지는 그런 교회들은 화평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그 화평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많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내 지식이 더 크다고, 그렇게 서로 나서고 서로 자기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이런 관계로 상황으로 몰고 나가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질서는 분명히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서 우월한 마음을 잊지 않는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왜 이런 은사가 없을까 하면서 좌절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비교의식으로 불행해한다든가 이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런 은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